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요새 새벽마다 로마서 보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 이제 주일마다 또 밤에는 보게 될 텐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실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편지라기보다는 가볍게 읽기, 그런 편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학 논문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읽다 보면 좀 말이 어렵기도 하고 좀 철학이나 또 신학 사상들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렵다고 안 볼 수 없죠.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고 마음의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또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해준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온 개신교,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는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로마서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썼다 그랬죠.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써서 전한 것들이 대부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다 거의 다가 뭐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증거들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랬죠.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못 갔어요? 네, 못 갔어요.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 유대 땅과 이방 지역에 세워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야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가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들어가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안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가지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공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놀랍죠? 잘 모르시나요? 네,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하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885년도에 들어온 게 누구예요? 네,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람들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목사로서는. 물론 그 전에 알렌도 들어오죠. 알렌이 의사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882년도에 황해도 성천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놀랍지 않죠? 놀랍지 않죠가 아니죠. 놀랍죠? 네. 놀라운 사실이죠. 자, 나중에 이 이야기들은 역사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선교사가 들어가야,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는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언제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문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황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건데 다 문 꼭꼭 잠그고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날에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바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도 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세례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에 들어가서 그때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사도가 가서 가르치거나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사실은 모르는 교회거든요. 모르는 교회.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설명드리겠지만 알게 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의 전도와 가르침 없이 스스로 생겨난 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 로마에 사도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사도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대.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한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다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범 사례로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없는데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안전 가운데 편안하고 또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소문들이 다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사도가 가서 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신이 전도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세운 교회인 것처럼 크게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로마 교회를 아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이 아는 교회도 아닌 로마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검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벽돌로 세우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세워진 이후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잘 세워졌으니 이만하면 됐다, 난 끝이다 하고 관심 밖에 내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 세워진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니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검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검은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사면을 보면 우리 헌금이 있는 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경호교회. 경호교회는 우리 교회 속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예요. 도움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거죠. 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애양원 교회 우리가 돕고 있죠. 또 해외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만 있지 않고 해외에도 있죠. 파키스탄 우마르코트 그리고 인도네시아 고종 까말 교회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가본 적 없죠.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얘기로만 듣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짝지어 주신 교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내 몸같이, 특별히 검은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내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우리가 돕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방송 매체를 보면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나쁜 소리 듣고 매도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면서 욕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꽉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로마 교회는 유대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을 가진 유대교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서 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는 아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교회를 다니건 말건 로마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해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남아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도 당연히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득 채웠는데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하나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박해 중에도 로마 교회는 잘 견뎌냅니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빈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채워가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겁니다. 박해 중에도.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물러나고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갔겠습니까? 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죠. 아, 교회가 잘 있네. 감사하다. 기쁨으로 같이 예배 드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 여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세운 건데, 그리고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율법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되도록이면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번번이 가려고 했던 그 길들이 막힌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서 그 갈등들을 좀 조정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가 편지를 보내는 마음은 11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바울은 그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이런 갈등이 조정이 되고 정말 믿음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질 텐데 자꾸 막히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아닌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나눠주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신령한 은사랍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사 딱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게 신령한 은사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 이게 그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복음. 복음의 바로 진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게 흔들리니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너 왜 율법 안 지켜? 왜 나처럼 안 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갈등한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그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1절에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제대로만 제대로만 안다면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의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다 알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이 기본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 기본 흔들리고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은 채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뭘 소원하고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은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실체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바라보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분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다른 신령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서 신령한 은사로 충만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째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검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교회와 또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 기본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그 은사가 충만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분쟁이 끝내지게 해 주시고 오직 사랑과 평화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